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나 연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앞에 사람이 바뀌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동해 천곡교회에서 교문익교회로 새로 오게 된 이명식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일기 10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제가 교직을 배울 때도 가장 중요한 게 학습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깨닫게 보면 잘 나와 있나요? 뒤에요? 보시면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 두 번째, 느끼기. 교과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시셨던 사랑을 경험한다. 행하기.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의 회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결심한다.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상할 수 있는 행하심에 대해서 연구범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0장 4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억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가장 잘 아는 기억절이 외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못 외우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소그룹에 보면 밑에 보면 몇 가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교재에 보시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대해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던 적이 있는가? 두 번째는 고난받는 오늘 읽었던 이 시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시고, 세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저주와 고통을 꼭 받으실 필요가 있었는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 제사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희생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그룹을 저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소그룹 못하신 분들은 가족 혹은 내 자신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는. 그래서 TMI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친구나 동료를 위해 옷을 세탁해달라 주거나, 아니면 우리 한국과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식사 자리를 우리가 초청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면 도시락이나 아니면은 이웃과 반찬 나누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나 휴지가 보이면 주우세요. 교회 주변 아니면 자기 주변. 요즘은 동사무에 가서 교회 동네 주변을 청소하겠다고 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쓰레기 봉투를 주기도 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예전에 교회에서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게 이 십자가입니다. 저희 고향 교회도 가면 저희 고향 교회가 정읍시 신태인읍이라는 작은 동네인데 그 동네에만도 13개가 넘는 교파가 있습니다. 밤에 보면 십자가가 어렸을 때 보면 너무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늘 교회 올 때 보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냥 있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오늘 교과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공부해 보시면서 결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시험하는 진리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특별히 중간에 있는 부분 보면 나를 때린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하신 모욕과 조롱을 특별히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롱과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 탄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해보상법, 동해보복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이웃을 상하게 하면 그 상한 손을 다치게 하면 손을 그대로 다치게 하고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그대로 다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특별히 신명기의 모세가 다시 한번 죽기 전에 언급할 때도 이 동해보복법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 탄료 법칙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가하면 똑같이 당하도록 하는 게 이 탄료법이었고, 히브리 뿐만 아니라 고대 하무라비 법에도 나와 있고 고대 우루나 나무 법 등에도 똑같은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할 때 성경은 고대 법을 그대로 가져왔다, 베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법과 성경의 법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잘 알고 있는 법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한마디로 보복하도록 하기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눈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있는 것에서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보상법 똑같이 되는 것이 괜찮은 것이 되지 아니면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 우리 부모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도 더 크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방하기 위해서 당시 있었던 법과 똑같은 법을 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특별히 이로에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도 똑같은 일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다윗이 신하들을 문상을 다른 나라의 왕이 죽었다고 해서 관계를 맺었던 그 나라에 문상을 보냅니다. 보통 사절단, 평화의 사절단을 보내게 되면 전쟁 중에라도 사절단들에게는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평화의 조약을 맺거나 전쟁 중에도 서로 조약을 맺는 사람들이 갈 때는 서로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 나라에서 암몬의 왕이 다윗의 신하들 수염을 깎아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다윗의 용사의 온 무리를 동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사들은 사무엘 하에 등장할 때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을 제외하고 이 블레셋 땅이나 이방 나라에 있었던 이 4명의 거인들이 있었을 때 이 4명의 거인들을 모두 죽였던 사람이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군사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람들을 보내어 이 암몬을 철저하게 보복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 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있거든 왼뺨도 대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분이 구약에 있는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은 자상한 그 사랑을 어떻게 인성을 띠신 분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이것에 많이 집착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나 자신들의 이름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호적을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저도 지금은 임영식으로 되어 있지만 제 호적에는 본적 저희는 봉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저는 제 이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밭들봉의 참진인데 저희 자녀들은 그래서 전혀 연관이 없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적인 이름으로 바꾸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명예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다윗도 자신의 신하들이 명예를 실추당하는 일을 하자마자 바로 보복 행위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참을 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자 삼가 면 살인이라 해서 뭐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긁으면 긁을수록 사람은 추악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우리가 당했다면, 저도 중학교 때 친구가 하도 제 뒤에서 저를 놀리는 친구가 있어서 주먹으로 툭 쳤는데 이가 부러져서 물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긁으면 긁을수록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의 명예나 가족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험담을 하면 사람은 그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 부분에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모든 능력과 영광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그것들이 너무나도 이상하여 믿지를 못했다. 저가 남을 구원하시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제가 연극을 할 때, 베드로의 연극을 할 때 십자가에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도 잡아주지 않고 모서리에 딱 껴가지고 십자가가 묶어서 걸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연극을 하는 도중에 십자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딱 걸려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연극하다 제가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연극이 좀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지상 사역 중에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자신의 신성, 이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자신을 위해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 오직 남을 위해서만 이적, 특별히 신성을 발휘하십니다. 그 부분의 시대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부담을 경갑시키거나 수고를 덜기 위해서
당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 나사로에 대한 부분에서 돌을 굴리는 일을 할 때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환되지 않았다. 나사로를 위해서 돌을 구르려고 할 때도 제자들에게 돌을 구르라고 했지, 예수님께서 돌아 굴러라라고 말했으면 그 굴을 가렸던 돌이 움직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책 119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신성을 사단에게 입증해 보이거나 자기 비하의 이유를 설명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때 있었으면 저는 100번 하고도 남았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책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하셔야만 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셔야만 했다. 오늘 설명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생물계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신성을 증거했다. 예수님은 증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태양이 그분을 알아보고 숨었고 바위들이 그분을 알아차리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유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생물계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이 보면 이렇게 옆에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해석,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굴욕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관가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고 그들의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성경의 근거한 해석이 아닌 내 자신의 해석하게 하면 성경책에 있는 복음서는 내가 복음서가 됩니다. 내가 해석하는 복음서가 되면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꼴지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내 틀 안에 예수님을 들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교과 총론에 보면 중요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을 노래한 시에서는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생생한 장면을 제시한다고 교과 총론에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의 저자라고 불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는 이 30장까지 있는 부분은 제1 이사야라고 얘기하고 31장부터 시작해서 뒤로 들어가는 부분은 제2사야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사야서는 사람들이 이사야가 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뒷부분에 있는 이사야는 이사야가 쓰지 않고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잘 보는 것처럼 오늘 월요일 수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7장에 이야기했고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이사야 9장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반면에 나머지 이사야 42장 뒷부분에 가서는 그 부분의 후 예수님의 사역의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49장과 50장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앞에 부분 제1 이사야나 제2사야 모두 다 이사야가 기록했음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반부에 나와 있는 33장까지 살펴보면 이 부분은 구약 부분에 해당되고 나머지 34장부터 해당하는 나머지 뒷부분은 신약에 해당한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사야 뒷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부분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언은 53장 10절부터 12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했다라고 밑줄치 부분에 나와 있고,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내가 그에게 빨간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대해서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11절에 그렇게 했더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추셨더니 높임을 받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장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류관 전에 있어야 할 십자가,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이 뒤에 나온 영광의 이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승리의 면류관, 왕이 쓰는 면류관이 아닌 승리하는 사람, 이 월계관을 썼던 면류관이 바로 이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사단을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죽였으면 참 좋았을 것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사단을 그냥 바로 죽이지 왜 죽이지 않았을까?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72쪽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당장 그 사단을 멸망시켰더라면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사단을 만약에 죽였다면 처음에 사단을 따랐던 하늘 천사의 3분의 2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3분의 1의 천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사단이 얘기한 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사단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죽였으면 사단의 말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죽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가 정확히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명확히 드러나야 되었습니다. 가락 부분 기별 320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죄의 사유함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왜 필요한지 죄인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소망과 구원을 가져온 것은 수치와 고문의 도구인 십자가였다. 예수님의 지신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바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공의, 평등한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바로 드러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09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 없었다. 같은 책 210쪽에는 자기를 통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을 배운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늘 보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의미로 오늘부터는 다가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냥 늘 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화요일 소지입니다.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는 다양 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 제가 한 6년 전에 미국을 개척대 때문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랜드 캐년에 갈 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랜드 캐년 같은데 양이 있으면, 만약에 높은 곳에 있으면 양은 내려가는 건 잘하는데 올라오지는 못한답니다. 얘가 겁이 많아서 내려가는 건 잘하지만 올라오지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 가면 양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맞는 말이 맞는 표현입니다. 양은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저희 시골에 어렸을 때 동네 장로님이 양을 키우셨는데 양이 너무 착해서 여름에는 서로 잘 붙어 있고 겨울에는 서로 잘 떨어져 있는답니다. 나만 더우면 안 돼서 여름에는 같이 붙어 있고 겨울에는 나도 추운데 너도 추워라 라고 해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양은 다 각기 제 갓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양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살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몰랐느냐?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를 거절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람들은 몰랐을까? 내가 그 1세기에 있었으면 다 알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1세기 예수님 당시 시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될 겁니다. 1세기 사람들은 두 가지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분이 나타날 것일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 당시 헤롯은 이스라엘의 정통, 유다 지파의 정통이 아닌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정통인 사람이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정통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바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카톨릭 때문에 베드로만 수제자라고 생각하시는데 베드로만 수제자가 아니고 수제자는 세 명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예수님과 함께 늘 따라다닌 세 명의 제자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는데 그들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들이 한 내용은 예수님의 왕이 되실 것인데, 그럴 때 한 명은 좌편에 한편은 우편에, 한마디로 한 명도 장관 시켜주고 이쪽도 장관, 한 명은 비서실장 시켜주고 한 명은 장관 한 명 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열심당원 시몬이 이 정치적 메시아 활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로마란 나라를 정복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로마의 식민지를 싸우면서 끝까지 해방시키자는 것들이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사람들이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리가 기다림은 종말론적 개념의 메시아였습니다. 이 포로기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곧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시골로 들어가는 무리들처럼 그들은 동굴에 모여서 쿰란이라는 동굴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묵시적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치적 종말론의 환멸을 느끼고 그들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공동생활 그리고 은둔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그들이 모였고 그들은 그곳에서 쿰란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경 필사를 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발견된 성경과 똑같은 책을 가지고 있는 사회사본들이 발견되도록 한 사람들이 필사책이 바로 이 에스네파라고 얘기하는 이 쿰란 지역에 있었던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에 있는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었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유대인이 거절했을까? 여기 보면 이렇게 존 브라이트의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고 독립투쟁을 주도하거나 지상적인 왕군의 지배자의 이론도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주장하는 예수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에 예수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죽기까지 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뒀을까?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니까 나도 이때 갔으면 이 사람들보다 더 앞장을 서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걸 보고 앞장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조건에 다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던 예수님을 우리도 똑같이 오늘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틀에 맞추어 버리면 예수님은 다른 분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조금씩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성경책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 안 받으면 안 됐을까? 이 다윗은 똑같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을 때 너무 편안할 때 생각할 때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의 전대 왕이었던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그는 바로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지만 다윗 때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된 다음에 화목 제물을 드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잘 통치합니다. 다윗이 20살 때 왕이 되지 않고 나이가 지긋한 40대가 다 되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젊은 혈기였으면 이미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죽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내가 자녀들을 잘못 교육시켰구나. 하나님께 내가 신실하지 못했구나라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왕위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이나 자신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을 바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그는 보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다윗이 비록 젊은 혈기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대왕이었던 사울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해서 왕이 끝났지만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의 지파가 그대로 와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유다 지파 사람에서 유대인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의 대속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고난 당하고 죽은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이 4절부터 6절, 8절, 11절에 9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 실로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고난 당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진 겁니다.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합니다. 공짜로 주는 건 다 좋습니다. 저도 공짜를 뭐 받고 싶어서 해파랑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걸었더니 다리에 좀 무리가 와서 지금 다리 약간 보호대를 차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하나님의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공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방비하게 생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까?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민수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을 매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겟세마네 동에서 땀 흘리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을까? 시대우 서망에는 예수님의 죽음은 둘째 사망의 죽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부활할 수 없는 둘째 사망의 죽음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끊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건 우리로 하나님 안에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당시의 십자가는 사람들한테 저주받은 사람, 온몸의 피가 14일 동안 빠져야지만이 죽게 되는 고난의 십자가였던 이 십자가가 예수님 한 분에 인해서 십자가가 즐거움의 십자가, 순교의 십자가, 즐거움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소재 보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속건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속건제물이 되셨는가?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지 왜 드렸는가?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건제물을 드리는 경우는 고의적으로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는 부주의한 경우로 드렸을 때 두 가지의 경우에 속건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잘못했던 사람에게 사과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직접 사과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조건이 용서를 분명히 상대방한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그 사람한테 사과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연말 기도 주일 때 여러분이 가셔서 부주의하거나 혹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당한 이 채찍질의 이 등에 난 자국들, 이 자국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님의 이 채찍 자국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할 것이 이사야 34장부터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오늘 살펴봤던 이사야 나온 이 50장부터 나와 있는 이 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소지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셨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으로써 높임을 받아야만 하였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성육신과 사망을 통해서였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셔야 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천사가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책임지셔야 하기 때문에 AS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분은 신성을 견디셨기 때문에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다. 신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고 주님은 불충성의 오점이나 죄가 전혀 없으심으로 인내하실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우리의 출발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분은 신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출발점이 다르지만 그분도 이겨내셨기 때문에 오늘 나와있던 빌립보서 2장 11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출발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그분께 의지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지기에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10%만 채웠다면 나머지 90%는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다가온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혹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낼지 살펴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하시면 그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